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습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이 끈적끈적한 것이 아주 그 찬바람 한 번에 뽀송뽀송하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절을 바꾸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참 찬양을 드렸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곡식으로 오곡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또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정신이 또 풍성해지고 우리 육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요, 세 번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고요. 69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어느 그 대학생이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아빠하고 또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그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그 폐가 갑자기 성장을 해서 그 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를 오른쪽도 왼쪽도 수술을 했는데 또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재수술을 하고 이제 또 재수술을 하는 그런 기흉을 지금 이제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학기에 이제 개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 가서 이것이 또 터질까봐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막 그 공포심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야 이제 할 얘기가 많죠. 그러나 처음 온 사람에게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짧게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단 우리는 일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salvation,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속사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두 개예요. 일반적인 우주의 세계와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그 구원론에 속한 이 세계를 같이 맞물려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 원리가 많이 적용되지를 못해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통증이 있다.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면 이 통증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항상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통증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자연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동하는 것이 구름인 것처럼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질병에 매여 있고 질병이 계속 나에게 머문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려고 했더니 그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개강이어서 이제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터지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공포스럽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것을 멀리해라. 멀리하고 신경을 쓰지 마라.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내 몸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야지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결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영역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집착이 생겨서 더 이상 어려움을 더 불러들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또 공포까지 불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경을 거기서 스톱 끊고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떤 것을 수강하고 이런 계획표를 짜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긴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분의 영역으로 올려드리자 라고 하면서 이제 매듭을 일단 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해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의 안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뜰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뒷뜰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뒷뜰에서 밤이 돼서 추우니까 불을 지펴 피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둘러서 불을 쬐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지명하였어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서 조용히 그 상황을 살피고 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군가 내 얼굴을 알고 누군가 나의 모든 정체를 알고 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엉격결에 거부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 여종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와 연관된 것들을 다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앞문 쪽으로 나왔어요. 앞문 쪽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것을 봤다.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도 알고 함께 있었던 것도 그 사역을 했던 것도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제 또 베드로가 더 놀란 거예요.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맹세했고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자리를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 무리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안다.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잡고자 한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과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관찰을 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들을 다 읽고 다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베드로가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무엇이냐? 예수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닭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상기되면서 아, 이 상황이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 나의 주님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과 또 그 죄책감과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을까? 배반해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견딜 수 없는 통곡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구조적인 면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 신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거 맞냐? 라고 그들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빌라도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이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안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바깥들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종이 와서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 맞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리고 또 둘째 다른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내가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곁에 와가지고 맞다. 당신의 그 억양, 당신의 그 말투 이것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했던 말들의 그 억양들이 그 말의 표현들이 맞다 라고 하면서 확증을 시켜줘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거기에 맹세까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베드로도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제사장의 안뜰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공예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당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대 남자는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또 여자들이 유대 남자에게 말을 걸 수도 없는 문화적인 그런 배경인데 한 여종이 이 여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가문의 그 영역에서 심부름을 하든 일을 하고 있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종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고 지식을 주고 이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베드로에게 한갓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도 갈릴리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 맞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니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렸잖아요. 70인 전도단이 나가가지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그 모든 권세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런 능력을 행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한갓 여종, 계집종의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냐고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역시 거기에서도 한 여종이 다른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다시 공격을 받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장소를 또다시 옮기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실패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가슴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올라오면서 그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답이 올 것이다.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고백을 했더라면 이 베드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주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십자가에서 혼자 돌아가시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뜰로 들어가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변의 상황을 정보를 얻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을 어떻게 구출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그리고 모셔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적진 깊숙이 뒤뜰로 들어가서 그 무리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려고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그 무리들이 베드로를 공격하자 베드로를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처럼 같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 가장 힘없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베드로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그가 포기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베드로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제까지 주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가까이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길을 가야 되시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이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나는 결단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씀을 미리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기질상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충동이 심한 자예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충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의 자극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력 결핍으로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끊을 것은 끊고 또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취할 것은 취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모든 자극에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허세가 심했어요. 이 허세가 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과시하죠. 그것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여지없이 다 난도질 당하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갓 인간의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가 기자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 안에는요, 이 허세가 나온다는 그 이면에는 그는 어떤 자이냐? 비겁한 자예요. 자기 안에 나는 그 비겁을 포장하고 그 비겁을 덮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기를 부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언젠가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용감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베드로 안에서는 그 비겁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시면서 이것 가지고는 주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베드로가 이제는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주를 부인했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 연약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운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부인하고 그를 갖다가 맹세하고 좋아요. 그러나 저주까지 하는 자기 자신.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참에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주님의 눈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읽었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쩌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실패하고 너가 실족하고 죄 짓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해.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무 죄책감에 쌓이지 말고 자괴감에 수치스러움에 고통하지 말고 이미 나는 알았잖아.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잖아.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예수님의 그 수용하는 그 눈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을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모든 삶을,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베드로는 지금 헤매고 있는 엉겹결에 저질러진 이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어 충격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수제자답게 신앙 고백자답게 했다고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주님을 지켜드렸어. 내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비겁한 자기를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겁한 자기를 포장해서 허세를 부리게 되고 용감한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도 치고 또 행동도 일삼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 그 더러운 것과 약한 것과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에 있어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했어요. 유다도 실수를 했죠.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후회할 뿐이지 회개의 자리가 가지 않은 것이 가론 유다였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철저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통곡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한 베드로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섬세한 것 하나까지 그리스도의 이런 도우심에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이죠. 일상적인 삶, 소소한 생활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면서 거기에서 주님처럼 죽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대속물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주의 일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신앙에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다시 주시면서 출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지 어느 곳에 가든지 충동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주의 길을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질 도구로서 또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것을 선포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서 파송하고 또 이제 안 맞아서 또 이제 파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맡겨준 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여서 저들이 어디에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저는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처럼 제가 통곡하고 울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것을 묻어두고 다녔어요. 안 봤어요. 보면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찔림을 주시고 저를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보지 아니하고 타인들의 주를 부인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밥 먹듯 하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타인을 지적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다른 여종이 질문하고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질문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믿게 되면은 쭈삣쭈삣하게 될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서 불이익당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또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되니까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장이 맞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쟁이는 아니고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나는 이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목사라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목사하게 되면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진실하게 가셨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요, 목사하면은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고 어찌됐든 존경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이런 데서는 목사라는 그 직분을 말하기가
참 부담이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지가 않아서 목사가 아닌 것처럼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까지도 내가 깨트려야 되겠구나. 목사라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타켓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관찰하고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언어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차지 가면 공격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요? 당신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10번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탱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10번의 질문에 내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의 삶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됐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진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까지 완주할 수 있는,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함을 하시는 주